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점차 무더워져서 참 여름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개최하고, 오늘 조금 전에 양국의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그 내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제 중대한 관심사가 이제 백신 문제였는데, 백신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접촉하는 한국군을 위해서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그 백신 앞으로 이제 제조를 위해서 서로 양국 간에 협력해서 그것을 미국에서도 제공하고 기술 같은 제휴해서 서로 양국이 협력해서 10여 명에게 앞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양국 간에 다국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글로벌 그런 협력 관계를 그렇게 구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미국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기 자동차 생산에 여러 가지 이제 를 위해서 또 한국이 기업의 총수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그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두 나라가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평화가 안정이 되고 또 국가가 비핵화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공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한국도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물러가서 이제 좀 안정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가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에게 함께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가정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기도가 어떤 건지를 알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주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고 참되게 또 기도의 복된 의미를 깨닫고 더 주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큰 전진이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쭉 금요 예배 때마다 창세기를 우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섭리로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이 또 구원의 역사가 이뤄가는 것인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요셉의 얘기가 나와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창세기 41장의 본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의 얘기를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시는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전반적에 걸쳐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에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17세에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참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얘기를 봅니다.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가정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너무 편애하는 것은 가정에 여러 자녀를 두고 있는데 편애하게 되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채색옷까지 입혀서 더 두드러지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두 꿈 얘기를 또 형과 아비에게 하게 됩니다. 이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꾼 얘기가 있고, 나중에 가서 그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에게도 두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가 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 두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발탁되는 그러한 참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꿈 얘기를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의 품성이 많이 이렇게 좀 아버지를 닮아서 좀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형들의 모함을 받고 또 시기심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에 위대한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요셉이 야곱의 형들과 같은 그 가정에서 만약 머무르면 아버지의 편애적인 성격, 그 관대한 성격, 뭐 부드러운 사랑이었지만 편애로 인해서 그의 품성이 망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역사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볼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너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 우르 지형이 어떤 고향이었나 그러면 참으로 발달된 그런 성읍이었지만은 거기에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그가 이제 아비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함께 하란으로 가면서 하란에서 아비가 죽을 때까지 우상에서 완전히 아버지 영향이 벗어날 때까지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비 데라가 하란에 죽고 그 위에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처럼 요셉도 그 가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참 노예 신세로서 먼 외국인으로서 먼 땅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도 만만치 않죠. 우상이 가득한 지금 그 궁정에도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우상 젖은 나라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다가 그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가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야곱이 아비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광야로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또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그를 보호했는지를 요셉이 얘기를 들어서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그게 요셉의 하나님이 될 것을 그는 믿고 애굽으로 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고자 하는 그 요셉의 품성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팔려가서 보디발 시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근데 거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직하고 성실하고 권면하게 일을 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그를 이제 가정 총무로 삼아가지고 모든 가정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면서 내가 이 큰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덕지하리까 하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에 그 원칙을 굳게 서물해서 결국에는 요셉이 감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진짜 성실하고 권면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앞에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결국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성실하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보디발 장군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그냥 가두도록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이제 제수로서 감옥에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에 모든 그 죄수들을 감독하고 치료하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그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형통하시면 바로 막 승승장구하면 되는데 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있어야 될까요? 그게 드나드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왕의 제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얘기, 그게 군사 모든 재반 일들 거기서 다 통달하도록 배우도록 그러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일을 치리할 때 과연 제수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그 죄가 막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정치적인 얘기를 다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앞으로 그 모든 재반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가 이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그 가는장, 그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됐죠.
그때에 그 술 맡은 가론장과 떡 굽는 가론장이 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두 꿈 얘기를 요셉이 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꿈을 꿔서는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럴 때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자기가 지혜가 많아서 자기가 훌륭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고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이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술 맡은 가론장 사흘 후에 복직하고 떡 굽는 맡은 가론장은 결국에 죽음을 당하는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술 맡은 가론장이 전직 복직이 되어서 될 때 자기를 좀 기억해 달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궁정에 갈 때 애굽 바로왕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함을 다 좀 얘기해서 자기가 자기 잘못이 없음을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술 맡은 가론장에게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가론장이 다시 복직해서 갈 때 까마득게 다 은혜 베푼 다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는 후에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참 술 맡은 가론장이 들어올 때 이제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참 기대감을 가지고 이 모든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희망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을 또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근데 이 바로 왕이 이제 꿈을 두 가지로 꿀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전반, 이 바로 왕의 꿈을 이제 두 가지로 꾸게 되죠. 살찐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리하고 약한 암소가 올라와서 그걸 다 잡아먹는 그 꿈을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 꿈은 이삭의 얘기가 나오죠. 풍성한 이삭이 나오는데 나중에 쇠약한 일곱 이삭이 일어나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완전히 다 삼키는 그 꿈 얘기를 꾸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번민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분명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주 그냥 재난에 가까운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먼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꿈을 도저히 그 애굽의 유명한 박사나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꿈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세상에 유명한 사람, 특히 점쟁이라든지 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가 세상 역사가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 또 지도자들, 왕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반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질이 해석을 못하는데 술 맡은 가론장이 그 궁중에서 일어난 그 왕의 일을 보면서 그 잊었던 2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한 그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참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망을 했구나, 잊어버렸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어서 왕 앞에 가서 그 요셉의 얘기를 하게 되죠. 자기가 왕 앞에서 폐위가 돼가지고 옥에 갇혀서
그때의 술 맡은 가는 장이 어떻게 복직이 됐는지를 그 꿈을 해주겠는 요셉의 얘기를 왕이 함으로써 왕이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죠. 자기 나라의 유명한 박사나 술기들은 그 꿈을 전혀 해석을 못하는데 그 외국에서 붙들려온 피버린 노예 그 청년에게 그 꿈을 해석해야 된다니까 참 마음이 답답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귀중한 꿈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불러들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제수복을 다 벗고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충실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꿈을 참 잘 해석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가 이제 꿈 얘기를 요셉에게 다 얘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바로가 돼. 바로의 꿈은 자기가 내게 이 창세기 41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그 꿈을 푸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꿈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7배 흉년이 오고 7배 다음에 흉년이 올 때 그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거 봅니다. 공문을 잘 저장해가지고 학생에 저장해서 사람을 세워서 저장해서 그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공문을 거둬들이고 해서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서 저장해서 나중에 풀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참 지도자가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각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지만 문제만 계속 제시하고 해결책은 제시를 못하고 그냥 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어떤 문제점만 자꾸만 제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정치적이거나 또 어떤 것을 보면 힘이 들으면 고통스러워요. 너무 비판적이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문제점만 제시하고 해결책이나 대안책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큰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요셉이 만약 그냥 꿈만 해석하고 그걸로서 끝쳤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 안 하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 건가? 그냥 맨날 꿈을 해석하는데 불려다닐 것입니다. 불려다니고 그냥 꿈을 어떻게 그걸로서 아마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알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책까지 제시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들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너와 같이 바로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 애굽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은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와 같은 앞으로 흉년이 될 때 어떻게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려고 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알고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치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애굽의 바로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을 너는 내 집을 치라 내 백성이 내 명을 복종하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니라.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41장 42절에 바로가 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잘 때는 그 일, 그것도 감동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지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또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후손을 더 장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이 들고 곡물을 저장하고 또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 때가 이제 들어가지고 애굽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살아나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만 그 기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온 땅이 기근에서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알게 되지만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7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현대 진리였습니다.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그 시대 당대 진리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해 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서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남은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 때도 환란이 이르러 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앞으로 일어날 진짜의 환란, 그 환란의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왜 모든 사람 동일하게 전 세계 이 요셉의 얘기처럼 전 나라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그 환란이 이르러 오기 전에 전초전으로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이르러 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사단이 공중에 독을 퍼뜨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지상에 있는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있죠, 사단은. 그 지상 세력을 통해서 전 그 공중에 이 바이러스 독을 품어내서 전 사람들이
전 나라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통합니다. 근데 그것의 전초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앞으로 일어날 환란을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되면 그 환란은 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보면 사단이 자기의 지상세를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이 경비하는 짐승의 표현 환란이 일어온다고 계시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 16절은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지 못한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제재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현상으로 국가가 얼마나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될 그런 긴급한 환란,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이르러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와 같은 환란이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의 참으로 남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짐승의 표가 환란이 이르러 올 때에 하나님의 참으로 남은 백성으로서 이 14만 4천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들이 무엇을 그들이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 요셉으로부터 구원을, 온 땅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 제시를 하셨습니다. 14만 4천인 통해서 계속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14만 4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 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은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상징적으로 교회가 타락이 되고 정결치 못하고 영적으로 간음해가지고 그냥 바벨로나 되고 타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18장에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원칙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는 14만. 그들이 외치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을 듣고 다른 자에게는 구원의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에는 짐승의 표현을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복음이 이제 계시록 14장 6절부터 9절에 쭉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천사가 이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다른 천사를 계속 전하는데 그 첫 번째 전하는 천사, 이 복음은 전 세계적인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 복음도 복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모든 나라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영원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모든 나라에게 전해져야 될 이 팬데믹 같은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첫 번째가 큰 음성으로 천사가 어떻게 외치냐? 하늘에 천사가 날아가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14만 4천을 통해서 복음을 외치게 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환란 때는 누구에게 경배하냐 그 관건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짐승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행한다고 계시록 12장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종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모든 사람을 다 굴복하게 만나요. 경제적인 제재를 항하고 목숨까지 내놔야 그런 강압적인 법으로 정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때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사단에 경배할 때에 거기에 경배하지 않은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14만 4천인들이 그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오기 전에 환란이 이르러 오기 전에 영적 기근이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 14만 4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담아 듣고 때로는 이 지상에서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짐승이 경배하지 않고 그 한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하나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섭리로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보면 또 다른 천사인데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해 진노에 퍼주면 모든 나라를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이교 철학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대 교리들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시키는 그걸 영적 가늠이에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냐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가면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자주 얘기 드리지만 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18장 2절에 힘센 음성을 외쳐가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무너짐이 얼마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너짐이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무너질 것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거짓 영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타락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는가 영적인 교회들만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만국이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나라들도 결국에는 사단에게 다 굴복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이나 지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지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각 나라들도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무너짐이 심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난, 천연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면 가까우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 일어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세운 바가 되네. 이게 다니엘서 보면 그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통치자로서 진짜 온전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했더라면 그 나라가 오래 지속이 될 건데
지금 하는 나라들 보세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권모술수가 심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오래 지속을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타락이 되고 세속화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마지막 시대 때 그와 같은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14만 4천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기도를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인해서 지금 왜 재앙이 많이 왜 이리로 옵니까? 죄악이 너무나 편만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타락이 되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을 통해서 9장에 보니까 셋째가 큰 음성으로 하되 계시록 14장 9절에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한다는 것은 크게 외쳐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영원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인간 셋이 또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참 쉼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쉬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난이 이르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참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많이 외치건만 실제 그 기별의 경고의 기별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의 무리라는 것을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와 그 7명 가족들 8명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가 그 사이들한테 가서 다 주변에 얘기를 할 때 그 사이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에 진리의 기별을 전가할 때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루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냥 어떤 왕의 통치에 의해서 저절로 굴러가고 뭐 사람에 의해서 역사 이루어갔지만 하나님의 그 배후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배후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중국이 지진이 7.4가 일어났더라고요. 그 얼마 전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의 70몇 층의 그 높은 건물이 흔들려 가지고 기후등기도 흔들고 사람들이 그게 무수가 다 나와 다 도망을 가서 방송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왜 지진도 아닌데 그렇게 그 고층 빌딩이 흔들렸을까? 그걸 조사를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그 중국이 지진이 일어나가 7.4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받더라고요. 그 미리 경고가 그게 이미 징조가 온 것이죠. 그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거 이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이 계시록을 보여준 그 예언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그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의 기별을 전할 때
그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도록, 예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소수의 무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제가 이 기도에도 하고 계시록 강의를 유튜브나 온라인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3번의 세미나를 강의하고 했습니다만, 진짜 그게 소수의 무리만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고 한 영혼들은 받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참 그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하는 그 자들이 복을 받을 자들이고 구원을 받을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렇게 소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자들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제가 창세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를 앞으로 금요일마다 강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강의해야 되는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워낙 강의를, 세미나도 하고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 다 강의를 3번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보시고, 제가 출애굽을 금요일마다 앞으로 강의를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펼쳐져 보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때가 가까울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이르러올 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일반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십자가 복음, 그거 중요한 건 압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이 되지만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할 일을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 8절에 얘기를 나오죠.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때도 그 일을 행하실 때 분명하게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지 않고 행하지 않죠. 우리 아모스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6절도 보죠.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분명하게 경고의 기별을 주고 종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야 같은 경고의 기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그 환란 때 자기가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고의 기별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심판이 일어나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 그 구원과 심판이 하나의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듣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킬 때 삼중의 축복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좀 새기시고 예언의 말씀을 한번 깊이 좀 연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의 기별을 계속 전가하였건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전가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고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시대에 이르러오는 말세의 징조와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임하는 이와 같은 시험과 곤란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은 그 환난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환난이 왜 이르러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경고로 말씀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환난이 이르러 올 때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앙이 이르러올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 우리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멸망해 갈 때 거기에 휩쓸려서 함께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구원의 주요 믿음이 온전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 예언의 말씀을 등한히 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그들이 세상에 임하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당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